항상 집에서 자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그날은 또 사무엘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던지 한 번은 저에게 자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잖아. 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분이잖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참 이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아는 게 좀 무섭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모티브를 안고 오늘 좀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주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바라는 것은요, 이게 아마 틀이 깨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듣고 스스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혹여나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이 오늘 복음과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전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주기도문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오늘 본문 한 절만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4절 시작.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 네덜란드, 미국, 중국교회에서 기도 형식으로 채택해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을 넣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아세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앞에 13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마 좀 이해가 갈 겁니다. 14장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해놨나 내가? 요한복음 요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앞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다음 보여줄래요? 독사라는 단어예요.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입니다. 람바누라, 이 독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워요. 헬라어로 원어 독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표현하다예요. 표현하다.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시상식에서 연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표현. 뭘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은 돈 달라, 밥 달라, 이성을 달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아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표현하고 고백되어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어디서든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배우든지 움직이든지 고통을 견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어디서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 취직을 해서 연봉을 올려서 좀 남들보단 좀 멋들어지게 살아보려고요. 남들 사는 만큼 살아보려고요가 아니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 공부의 바탕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을 사고 하루 세 끼 네 끼 먹고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제시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방향과 목적과 흐름과 이유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거를 많이 무시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난도 해결되고 병도 낫고 아들은 좋은 대학교 가고 딸들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다고 너무나 뻔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는 모르게 교회라는 것 말고요, 개신교가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만든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죠? 핸드폰이 고장인데 저한테 갖고 오면 안 돼요. 못 고쳐요.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냉장고 만든 곳 가셔야 됩니다. 맞죠? 그것을 만든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분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적과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심지어 잘한다는 표현은 넘어서서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거슬려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영적 지도자에게 다가가고, 주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돈에 다가가고, 명예에 다가가고, 조금씩 고장난 부분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쌓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믿음이 없단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준비 안 하셨다고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떠들고 헌금 안 하고 주일날 빠지고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준비도 안 하셨다고 불평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 기도해서 얻으려 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시니까 자,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AS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계약서를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 기도라고 혹여나 오늘까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계셨다면 오늘만큼만, 지금 이 시간만큼만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육신에 관한 일을 한 영혼 한 영혼 각각 주관하셔서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목적과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정한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이기용 집사님, 찬양단장으로 10년 넘게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큰 공통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어디서든 제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과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이 표현을 교회 안에서만 표현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이 충전하는 것은 6일 동안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끼치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하던 거 더 표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7일 중에 하루, 오늘 같은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전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6일 동안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부지런히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표현해야 우리가 평생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또 6일 동안 여러분이 은혜 안에 충만해서 버티려면 저 같은 이 프리처, 패스터, 이 설교자는 진짜 설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말 잘하죠.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잘해야 그것이 복받는 거고 은혜라고 말씀들 합니다. 성도님들을 가르칠 때도, 새 신자를 가르칠 때도, 기존 신자들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예배 잘 드려라, 우리가 늘 말합니다. 맞죠? 그래야 예배 잘 드리면 복받는다고 해요. 근데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질 수 있게, 예배를 잘 할 수 있게, 은혜로울 수 있게 되려면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온전하게, 성실하게, 정성껏 정말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엉뚱하게 제가 한 주 동안 4시간을 다 쓰고 교회를 위한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설교도 대충 준비하고 또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만약에라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 잘해야 된다, 복 받는단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 강단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미안한 고백을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시키셔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설쳐서 여러분 영혼 살려보겠다고 주일 오후 예배 한다고 했나? 요즘 굉장히 좀 후회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괜히 설쳐갖고 내가 한다 그랬나?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그냥 하게 둘걸. 내가 왜 괜히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 주를 알아요. 제 그릇을 안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를 시험 보고 동기들한테 어디가 잘못된 것 같냐. 매 주마다 피드백 듣고. 제가 제 주제를 더 아니까 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쓰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걸어가도 기도, 앉아서도 기도, 서서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해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소망해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충만하게 임해져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좀 주님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시니까 좀 고백합니다. 이 강단에서 전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복음만 전해지기를 또 스스로에게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에서 이름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이게 말처럼 가벼운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의 이유와 목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멘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업적과 이 공로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간혹 여기저기서 세상에서 한가닥해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혹여나 하나님께 혹여나 큰 상을 이 땅에서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기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합격과 불합격에서 당당히 합격하고 그 어렵다던 취직을 하고 큰 상을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못 받는 사람에게는 그럼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1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은 명확합니다. 그럼 한 명, 합격과 불합격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 합격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지 마시고 로마 황제가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리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는 자리예요? 강남입니까? 둔산동이요? 역세권입니까? 그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이상해졌어요. 죄인의 자리고 벌겨벗진 자리고 손과 바퀴 무린 자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이고 벗겨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겉옷도 우리 신분도 구원할 수 없는 다 벗겨진 자리. 손과 발이 묶였다는 자리는 뭡니까?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공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빚진 자리로 가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진리를 품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14절 13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구할 때 너무 많이 하죠. 저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보증서처럼 여기서 아무 때나 꺼내갖고 목적과 이유를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을 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습관이 되어버려서 정작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요.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어떤 사인, 신호,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이런 신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의 단순한 벌스 후렴구가 아닙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네. 왼쪽엔 영어고 오른쪽은 한글이에요. 쉽죠? 예. 왼쪽에 저것은 미국에 있는 의원,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 하나씩 붙여 있는 거예요. 한글 번역된 거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식사는 뭘 먹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운동은 했는지, 물은 잘 마셨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스트레스는 어떠한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의사가 아니고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일 뿐이다. 미국에 있는 의원 동네 병원에 다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실제로 선진국은 여러분 진료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약 많이 잡수시죠? 우리 많이 잡수시죠? 의사 선생님이 당이 높네요. 당뇨약 드세요. 혈압 높네요. 혈압약 드세요. 콜레스테롤 높네요. 콜레스테롤 약 드세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약을 처방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의사랑 얘기하면서 소통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5분이면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진료는 5분이면 돼요. 증상만 내리면 되니까요. 의사가 이 환자가 왜 당이 높을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갖고 있지? 스트레스인가? 비만인가? 운동 부족인가? 어떤 걸 먹나? 왜 혈압이 높을까? 뚱뚱한가? 배가 나왔나? 운동을 더 시킬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 받나? 왜 콜레스테롤? 왜 비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수치만 다운시켜요. 약을 지어주는 약사.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의사라고 생각 안 하고 약 파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도 마찬가지고 병원은 그래서 항상 약국이 위아래로 붙어 있어요. 엄청난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의사와 목사의 사명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의 율법의 규칙을 말하기 전에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나, 그 영혼이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영혼이 밤마다 잠 때문에 설치는 영혼은 없는지, 어떤 영혼은 어디가 아픈지, 아니 마음이 아픈지, 아니 어떤 영혼은 가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 어떤 영혼은 매일같이 가정에서 관계로 아니면 일터에서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규칙만 말하고 복 받는다고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종교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환에 엄청 관심이 많고요.
그 애완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갈증나는 부분들을 주제로 안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두 번째로는 같이 마주치는 호흡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의 규칙을 말하기 전에 전 여러분 주님의 마음,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드렸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느끼시고 심지어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동안 기도를 율법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바톤을 넘길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안고 그 길을 스스로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디서든 고백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까요?